네, 66권입니다. 네, 구약이 37권,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가장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가 제일 잘 보지 못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 다 있으시죠? 근데 아주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컴퓨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컴퓨터로 비유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가 없으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꽁꽁 얼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레위기 중에서도 오늘 26장은요, 그 레위기의 어떤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의 말씀, 레위기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모세오경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감추어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고 바로를 섬겨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고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은 그 바로에 대하여서 아니다, 이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고 그들은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고생하던 애굽에서 다만 그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비로소 육신적으로 완전히 애굽과 분리가 되지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바로 왕의 또 명령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왕과 바로의 법은 벗어났지만 아직 무엇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비로소 주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규례들,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법들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 살던 때는 어떻게 보면요, 그 삶은 비굴하고 비참하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눈칫밥을 먹는다고. 여러분, 눈칫밥 먹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자기 삶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로의 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요, 아주 고귀하고 품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 그 모든 법들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보자마자 와, 이런 법이 다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최상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법이에요. 현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그때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훌륭한 법입니다.
사실 오늘날도요, 법이 이렇게 발달된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도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법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귀한 백성이 되고요, 품이 있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잘 순종을 해보세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죠.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14절 그 중에 한 곳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복으로, 나의 좋은 것으로,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한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3절부터 사실 13절까지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하면요? 준행하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우리가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법을 따르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되면서요, 또 똑같이 하나의 그 큰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게 아니고, 나만 부르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함께 그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각자가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지면서도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각 개인에게 자유와 책임이 있으면서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 개인과 그 한 공동체가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속죄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죄를 지을 때도요, 속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범죄가 어느 한 사람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다 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가 함께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과 공동체가 언제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개인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공동체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요,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어떻게 해요? 잘 되고, 또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또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러므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당신도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 한 공동체가 함께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4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한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7절도 보세요. 너희의 누구를 쫓아요? 원수들을 쫓으리니. 9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아서 너희를 어떻게 해주셔요?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또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물론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실은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죠.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과감하게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드렸듯이 본문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복을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지를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럼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본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너희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우리처럼 말하자면 이미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들도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함께 살자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눔의 기회들이 되는 거지요. 원수들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되겠고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본문 11절을 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복된 약속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그렇게 정말 되면 하늘이 땅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혀 다르다. 가치에 있어서 정말 하나는 무에 가깝고 하나는 무궁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할 때에 보통 뭐와 뭐 차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는 게 뭐예요? 그 하늘과 땅의 구별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총 정리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사실은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호렙산에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얻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왜 이 세상 죄 가운데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혈연관계가 있죠. 그렇죠? 혈연관계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에이 너 안 보겠어 그런다고 혈연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혈연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안 돼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의 혈연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명확하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이게 실패했어요. 자, 이 따름과 순종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요,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법, 하나님의 법 좀 많이 들어봐요? 잘 못 들어보죠?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 하나님 그냥 말씀 이렇게.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꼭 지킨다, 꼭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꼭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참 복이 있다. 이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라, 하나님의 법이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이제 십계명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어려울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떤 것이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 뭣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어때요?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해 십계명을 예로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안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안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안 만드는 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상을 만들려고 해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헷갈리신 것 같아요. 우상을 땀을 흘리면서 찔찔 흘리면서 나무를 캐다가 그걸 깎고 정으로 해갖고 그렇게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쉽잖아요.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도둑질 하려면요, 밤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죠. 담을 넘어야 되죠. 그 집에 침입해 들어가려고 고민해야 되죠. 도구도 필요하죠. 들킬까봐 겁도 나죠. 여러분,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지키는 게 쉬워요? 그렇죠. 지키는 게 쉬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그래 갖자, 그런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쉽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잘 못 지키게 되게 되면 뭘 자꾸 하게 돼요? 핑계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건 어려운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아주 쉬운 것을 잘 못 지키게 되면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내가 근데 아이고 뭐니 나 그걸 못했어요. 그럼 깨닫기도 더 쉽게 되고 돌이키기도 더 쉽게 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도 처음부터 겁을 먹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해. 마음부터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요, 이런 거 사람이 다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서 뭐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 때는
지킬 수 없어 갖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 욕심,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보다 희한하게 거짓을 더 좋아하는 이 습성, 그렇잖아요? 진짜를 말하는 것보다요, 누가 거짓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그냥 귀가 말이죠, 솔깃해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버려야 할 것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말하게 되면 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런 애굽에서 살 때에 있었던 습성들, 생활 방식들, 이런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말씀처럼 이 옛사람의 모습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고 지키는 게 점점 힘들어져. 뭐가 더 쉬워지냐면요, 우상 만드는 게 더 쉬워져. 이상하게. 실제로는 더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린대요. 우상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안 만드는 것보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요, 우리가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기해요. 우상 만드는 게 더 쉬워, 안 만드는 것보다요.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한 삶을.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원인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요, 참 즐겁고 잘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옛날에 왜 이거 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어찌 보면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인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인종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 생각을 하시도록 해서 좀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이 세상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인종이에요. 백인종도 흑인종도 황인종도 아니고 새로운 인종입니다. 무슨 한국인 또는 뭐 캐나다인, 중국인, 멕시코인, 독일인 같은 이런 민족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종, 새로운 민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인종이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종에서 속하지 않고 어느 민족도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인종을 품을 수 있고 어떤 민족도 될 수 있는 그런 초인종, 초민족의 새로운 족속이 이 세상에 나타나진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보게 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한 새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새 사람.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으니까 이거 한 사람,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인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새 사람, 새 공동체, 새로운 종족과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법을 지키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캐나다 법을 지키는 사람을 캐네다인이죠. 한국 법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한국인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 법을 지키면 돼야 안 돼요? 소용없죠.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 법을 지키면 한국인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처럼 성도는 새로운 종족이고 새로운 인류예요. 성도는 더 이상 캐나다인도 또 한국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한국인도 될 수 있고 캐나다인도 될 수 있고 세상 어느 나라 사람보다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은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좀 더 잘 벌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분들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어느 곳에서든지 누리며 나누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